대한민국 모든 성인 남성들에게 지문처럼 새겨지는 시간. 가장 빛나는 젊음을 국가에 헌신한 청년들의 인생을 더 아름답게 하는 길이 있다. 뭐가 두렵습니까? 뭐가 무서웁니까? 우리는 생명을 걸고 황금어장인 군인 선교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2012년 5월 19일 군선교연합회와 연무대 군인교회가 함께한 대대적인 합동 세례식. 진중세례 40주년을 기념해 논산훈련소에서 9,014명이 세례를 받았다. 이건 기네스북에 등재될 만큼 세계 최대의 세례 인원이었다. 한국교회도 전보다 더 많은 힘을 모아 군 선교를 살려내시고 밀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세례식에는 세례를 받는 병사들뿐만 아니라 목회자를 비롯해 장로, 권사, 집사 등 교파와 직분을 넘어 복음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한자리에 모인다. 군선교 일선에서 병사들의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수많은 사역자들. 세대와 세대를 이어 생명을 주께 인도하는 쉼없는 노력은 군선교라는 이름으로 100년간 복음의 역사를 이어왔다. 세상으로 다시 파송되는 2022년 6월 26일 서울 명성교회 군선교연합회 군선교연합회 설립 50주년을 기념하는 희년대회가 열렸다. 한국교회와 함께한 군선교였기에 이름이 역사가 된 목회자들도 모두 한자리에 모였다. 군선교연합 사역 지난 5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것을 찬양 올립니다. 한국 기독교 군선교연합회 사역 50주년을 맞아서 희년대회를 개최하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국가의 운명이 위태로웠던 전시 상황, 그리고 그 후 국가재건까지 역사의 질곡을 겪으며 최일선에서 대한민국을 지켜온 국군 장병들. 이들의 영혼을 지켰던 것이 바로 신앙이었다. 가장 혼란한 때 가장 명료한 복음으로 국가를 이끌게 한 힘. 희년대회는 군 선교가 이루어온 모든 노고를 치하하고 위로하는 자리였다. 지난 1972년 세워진 한국기독교 군선교연합회는 그동안 진중의 예배당을 건축하고 장병의 전도, 세례, 침례 등을 통해서 청년 부흥의 불길을 지피는 데 큰 역할을 해오셨습니다. 대통령 수석실에서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군선교연합회가 강군 육성의 주역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한국교회 군선교연합사역 50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군선교로 복음의 맥을 이어온 모든 시간은 그 시간을 살아온 사람들에 의해 증명됐다. 군선교의 별들입니다. 이분들 잘 또 기억하시면서 따뜻한 마음으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하 동문. 군선교연합회 50년의 역사는 한국교회 섬김과 헌신의 역사이기도 했다. 51년 7월 달에 군목제도 생긴 처음에 군번도 계급도 없는 자원하는 군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에서 하나님께서는 나라도 세우실 뿐 아니라 국군 안에 찬송 부르는 군대, 기도드리는 군대, 예배드리는 군대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세우실 뿐 아니라 군대를 이렇게 위대한 군대 만들어 주셨습니다. 군에서 예수를 만나 새 생명을 얻은 이들의 간증은 지금도 넘쳐난다. 이처럼 대한민국 군대는 한국 교회의 중요한 선교의 장이다. 또한 병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믿음의 텃밭이다. 그렇기에 군 선교에 대한 막중한 책임은 한국 교회 모두의 과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누구도 생각지 못했던 코로나19 상황은 군 선교에도 큰 어려움을 가져왔다.
지난 3년간 군 선교 일선에서도 쉽지 않은 시간을 보냈다. 군 선교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20만 명씩 한 해에 세례 주던 것이 12만 명. 코로나 핑계로 2만 명. 요 북쪽에 있는 조그마한 군인 교회 40명씩 나오던 교회가 이제 군인 2사람이 예배를 드리러 나옵니다. 방부 장관님, 3군 참모총장들, 군목 여러분들이 눈치 보지 않고 마음 놓고 선교하면은 군 선교는 이루어집니다. 청년 복음화의 현장이고 한국 교회 성장의 밑거름이었던 군 선교도 코로나 상황은 피할 수 없는 고통이었다. 하지만 이 어려움을 이겨낼 해답 역시 군 선교 현장에 있었다. 군 선교가 시작되던 당시 병사들의 영적 자산을 지키기 위해 신앙이 전력화되었던 것처럼 지금도 그 변화의 기적은 군 선교 현장에서 찾을 수 있다. 어떤 적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신앙이고, 핵무기, 예수 믿으면 군인들이 정신적으로 영적 무장하면 핵무기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서운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박정희 대통령 안 믿는 분이지만은 신앙 전력화라고 강조한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앞날을 위해서 새 정부가 신앙 전력화에 더 힘써 주시고, 현장에는 여러분들도 한 걸음 이제 적극적으로 앞서가시고, 한국교회도 전보다 더 많은 힘을 모아 군 선교를 살려내시고 밀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현재 한국 기독교 군선교연합회가 있기까지 1972년 5월 29일 한국교회는 먼저 전군 신자화 후원의 설립을 통해 젊은이들을 향한 적극적인 복음 활동에 나섰다.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일하는 한국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제4자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일찍이 군 선교의 중요성을 인식했던 한국교회. 그 필요성은 군대 내에서부터 터져나왔다. 6.25 전쟁 상황 당시 육군은 군대 내 종교 활동의 중요성을 깨닫고 기독교, 천주교, 불교 대표에게 군종 활동 활성화를 위한 성직자 지원을 요청했다. 이로써 1950년 9월 12일 민간 종단의 종교 활동 노력이 커지면서 기독교의 장로교, 감리교, 구세군, 성결교의 각 교단과 천주교가 군종제도 추진위원회를 조직하고 장로교 대표로 한경직 목사를, 감리교 대표로 류형기 목사를, 천주교 대표로 조지 캐롤 신부를 세우게 된다. 군목제도의 시작이었다. 6.25 전쟁이 일어나자 미군 부대에서 근무하던 가추사, 한국 가추사 군인 한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에게 사진을 보냈어요. 군대 내에, 한국 군대 내에도 군목 제도를 실행하면 좋겠다고, 그래서 신앙 지도를 해줄 수 있는 장교가 필요하겠다고 이렇게 사진을 보냈어요. 그리고 그것이 또 하나의 동기가 되었고, 장로교 한경직 목사라든지 감리교 또 모 목사를 위시해서 대통령을 직접 만나 이 군목 제도의 필요성을 언급한 결과 대통령께서 감동을 받아 1950년 12월 달에 비서실을 통해서 지시를 했습니다. 군목 제도의 필요성을 지시하니 국방부와 육군본부의 인사참모부에서 의논한 결과 이 군목 제도가 탄생됐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쟁의 엄중한 상황 속에 무엇보다 중요했던 건 군인들의 정신무장이었고, 그 중심을 바로 잡아줄 수 있었던 게 바로 신앙이었다. 그리고 전쟁 후 1960년대 말 사회가 재정립되던 시기, 외적으로는 무장공비 침투와 같은 북한군의 도발이 이어졌고, 내적으로는 군대 내 사고가 급증했다. 경제적으로 남한보다 우위에 있었던 북한은 남한에 대한 도발을 끊임없이 자행했는데, 대표적인 것이 1.21 사태,
이처럼 군대 안팎의 환경이 혼란스러웠던 당시 한 지휘관의 의지로 전군 신자화 운동이 펼쳐졌고 이로써 군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건 신학적으로도 매우 의미 있는 일이었다. 우리나라의 특별한 군대 사회 관계로 애국 애족 운동을 고취시킬 그런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군인 사회에서 신앙 전략화, 신앙을 가져야 목숨을 바치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나라를 지킨다. 신앙을 전력화한다. 남북 통일을 그토록 애원하면서도 통일의 의식이 없기 때문에 복음화된 통일조국 건설, 추진하기 위해서 신학적 기초를 놓고 실천적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한 목적이고 사명입니다. 종교를 갖게 되면서 가시적으로 군대 내 사고가 줄어드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그 후 본격적으로 시작된 군종활동. 군대 내에서 신앙으로 놀랍게 삶이 변화되는 일이 일어나면서 군대 내 군목제도는 더욱 힘을 얻게 됐다. 그래, 그 정군 신자 운동은 이제 그 중대장 손수호는 자기가 어떻게 중대 생활을 했으니 나는 크리스찬 중대장으로 어떻게 이 사병들을 다루었더니 예를 들면 형무소에서 나왔던 놈들은 서로 안 받으러 간단 말이에요. 형무소 갔다 나온 들하고 같이 내무반 생활하는 거예요. 내무 생활하면서 정신 지도를 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포용했더니 이제가 변화됐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한신 장군에게 보냈지만 한신 장군이 이걸 딱 받아보고 이 군목 제도가 사업이 이렇게 중요한구나. 대대까지 군종 사병을 전부 다 사병 제도로 만들어. 그래서 군대 대대까지 지금 군종 사병 제도가 만들어졌잖아요. 그게 한신 장군이 이 손수호 목사, 손수호 그 대위가 보낸 그 서신을 받아보고 이 제도가 생긴 거예요. 전군 신자화 운동의 획기적인 발전 배경에는 내무반 교회화 운동이 있었다. 한신 장군의 지시로 모든 내무반이 교회나 다름없도록 삶 속의 신앙을 실천했고 매일 저녁 군종 목사들이 순회하며 각 내무반에서 종교 집회를 인도했다. 군 사고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개인 군생활 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또 사생관 확립에도 도움이 되고 또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전투력 고양에도 도움이 된다. 이런 확실한 판단을 했어요, 그분이. 그래서 그 군 보호구마 운동이 불이 붙은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당시 내무반에서 이루어진 집회나 종교 활동은 병사들의 신앙심이 극대화된 중요한 계기가 됐다. 결국 이 운동은 사단 내 재반 사고율 감소라는 큰 성과를 거뒀고 이후 군인교회 예배가 군인교회 중심에서 내무반 중심으로 탈바꿈하는 계기가 됐다. 실제로 1970년 7만 8천여 명이었던 군내 기독교 신자 수는 1987년 18만 명으로 증폭됐다. 놀라운 성과였다. 매우 성공적으로 정착한 전군 신자화 운동에 따라 육군은 1974년 인사사업 중 종교인 수를 50%로 증가시키는 것을 정책 사업으로 책정하고 전군에 시달했다. 박정희 대통령이 신앙 전력이라는 휘호도 내려주고 그래가지고 군인들에게 많은 힘을 실어주고 그래서 군목들이 아주 활동하기 좋도록 그 기반과 분위기 배경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전군 신자화 운동, 세례 주는 세례화 운동 그것이 그렇게 활성화된 거예요. 1969년 한신 장군에 의해 1인 1종교 갖기 전군 신자화 운동이 활성화된 결과 군대 내 기독교인 수는 급격히 늘어났고 이 열기는 진중 세례 운동으로 이어졌다. 1972년에 시작된 제1차 진중 세례 운동. 당시 연대장이었던 유정목 대령이 153명의 장병들과 함께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났다. 진중 세례는 말 그대로 그 군에서 집단으로 세례를 받는 거죠. 맘못으로.
그 뭐 다 교육을 하면서 그 훈련 5주 동안 뭐 예수님이 누구, 기도가 뭐고, 뭐 성령 이렇게 다 교육하면서 세례를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로 복음을 전하고 그 자리에서 콜링을 해서 예수 믿고 내가 세례 받겠다고 하는 사람 손 들어라. 그리고 써라. 그러면 다 이렇게 써내는 그 병력 하나하나 전부 다 이렇게 수집해서 한 2,000명 혹은 3,000명 그렇게 세례를 집단적으로 주는 거죠. 네. 진중 세례가 상당히 그 의미가 있다. 왜? 언젠가는 그 병력이 세례는 건성으로 받았다 하더라도 결정적인 순간에 아마 주님 찾을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래서 진중 세례는 상당히 그 선교하는 사람에게서는 그 현장에서 볼 때 의미가 있는. 153명으로 시작된 진중 세례는 1972년에는 3,478명, 1997년에는 7,200명, 그리고 2012년에는 9,014명이라는 놀라운 기록을 세웠다. 그리고 매년 16만 명 이상의 기독교인들을 사회로 재파송하며 한국 교회의 성장을 견인했다. 이렇듯 한국 교회 성장의 마중물이 된 군 선교는 당시 폭발적인 성장을 보였던 한국 교회 부흥의 역사와 궤를 같이 했다. 많이 주고 그래서 온 청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중생하고 이 땅이 복음화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군선교 사업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군 선교의 요람, 연무대 교회. 한국 교회가 교파를 초월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뜻을 모은 교회다. 지난 2018년 한국 교회가 연합 사업으로 건축해 5,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확장했다. 훈련병들이 복음을 접하고 신앙을 지키는 곳, 병사들을 위한 영적 공간이다. 훈련 그 입소대 마치고 딱 들어오잖아요. 훈련소로. 그 일주일 후죠. 일주일 전에 인터뷰니까 거의 70%가 교회로 와요. 그게 기막힌 거예요. 70%가. 10,000명 정도가 들어오면은 7,000명 정도가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또 저는 인터뷰하잖아요. 야, 이거 다른 거니까. 그래서 야, 너희들 교회를 어떻게 왔냐? 교회 그 처음 온 사람 손 들어봐라. 그 병력들한테 물어보면 교회가 재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감동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친구들한테 트렌드는 감동과 재미거든요. 다시 말해 컨텐츠가 교회는 풍부한 거예요. 찬양. 우리가 잘 아는 실로암. 그런 컨텐츠가 있기 때문에 군에서는 기독교가 그렇게 압도적으로 그 복음을 이렇게 증가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는 거예요. 청년들의 마음을 열게 하는 콘텐츠는 바로 복음. 시간이 지나도 군대는 여전히 세례를 받아 복음을 받아들이고 남다른 은혜를 체험하는 곳이다. 실제로 군대 내 종교를 조사한 결과 기독교, 불교, 천주교, 원불교, 기타 순으로 나타났다. 군대에 와서 복음을 접한 이들의 수가 월등히 많다는 뜻이다. 청년의 때에 알게 된 복음. 이 진리를 온전히 삶으로 이어가도록 군대는 부대 내 1,004개의 교회를 통해 이들의 신앙을 돌보고 있다. 이 군선교는 거창하게 복음 전도, 세례, 베품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따뜻하게 보살펴주고 그들의 마음에 뭔가 이렇게 와닿게 해주는 일, 그것은 그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가정 전체를 주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게 해주는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군에서 복음을 처음 접하거나 잠시 교회와 멀어졌다가 군에서 다시 마음을 열게 된 병사들.
이들의 믿음을 뿌리내리게 하는 군 선교 현장에서의 열쇠는 병사들을 향한 섬김이다. 꾸준한 사랑의 수고가 군인 교회를 세우고 믿음을 지키게 하고 있다. 주일 예배와 상담, 성경 공부와 기도 등 병사들의 영적 상태를 파악하고 심적 지지자로 버팀목이 돼주는 것이 군종 목사의 가장 큰 역할이다. 군선교 일선에 있는 목회자는 군종 목사만이 아니다. 민간인 목회자들도 군인 교회를 지키는 믿음의 기둥이다. 제 평신도였을 때 교회 담임 목사님이 군종 목사 출신이었는데 1년에 한 번씩 진중 세례식 있었어요. 용사들 세례식 때 초코파이하고 음료수하고 제가 간식 주는 거 보고 나서 쟤네들 초코파이하고 음료수 이 정도 와가지고 주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잘 양육해서 파송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됐는데 2011년 제가 10월 2일 날 군선교 시작을 했는데 군선교 교육원에서 수료받는 가운데 저가 있는 이 푸른 성경교회 군선교사가 필요하니 보내달라 해가지고 제가 지원해가지고 이쪽에 사역을 하게 됐죠. 민간인 목사가 군인 교회의 목회자로 섬기는 군 선교사. 대다수의 군인 교회를 섬기고 있는 군 선교사들 덕분에 부대 내 1,004개 교회가 쉼없는 예배와 양육을 이어갈 수 있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많이 틀린데 코로나 이전에는 이제 생활관 신방도 돼서 다녀가면서 순회하면서 만나기도 하고 신방도 하고 상담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후에 그것이 제한이 많이 돼 있어가지고 찾아가는 것은 쉽지 않고요. 그 대신 SNS로 많이 교제하죠. 카카오톡 보내기도 하고 홈페이지나 이런 거 운영해서 인식으로 연락하고 공지를 하죠. 예. 그리고 교회 자체적으로 행사를 해가지고 부르기도 하고 지난 7월 마지막 주에 했던 새세명 축제 같은 경우 이제 우리 교회도 자체적으로 전도 축제 같은 거 해서 용사들 불러가지고 함께 은혜도 나누고 복음 메시지도 전하고 그렇게 하게 했죠.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를 통해 믿음의 성장을 돕고 위로와 격려를 전하는 군 선교사. 오늘 엘리야의 모습을 보십시오. 완전 패배자의 모습입니다. 꼭 전쟁에서 진 패장병의 모습이죠. 여러분들은 우리도 엘리야처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지금 엘리야의 정체성과 사명에 대해서 진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군 선교사는 자칫 사각지대가 될 수 있는 지역에서 병사들의 신앙생활을 돕고 있다. 같은 부대에서 섬기는 용사끼리 마음을 열고 삶의 고민을 공유하는 자리는 훈련을 이겨내는 힘을 공급해준다. 함께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며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각 군인교회는 군선교 사역 개개의 특별한 교구로 자리 잡았다. 교회를 원래 제가 3주 전부터 나오기 시작했었는데 교회 나오기 전에는 마음의 심정이 많이 힘들고 너무 고달프고 괴로웠었는데 교회에 나오면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심경 변화가 많이 바뀌었고 마음가짐이 많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교회 다니기 전 마음가짐과 교회 다닌 후 그 마음가짐이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때에서도 교회 가는 마음은 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네에 있는 교회에 나가서 주일마다 열심히 기도 드릴 겁니다. 제한된 공간에서 훈련으로 인내의 시간을 보내야 하는 병사들에게 교회는 그 마음을 위로해주는 가장 필요한 곳이다. 안녕. 그래. 안녕. 병사들이 교회에서 얻은 안식과 위로는 제대 후 자신의 인생길을 걸어갈 때 결정적인 이정표가 될 것이다. 이 청년들이 군인교회 와서 어쨌든 간에 한두 명이라도 와서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고 또 상처받는 거 치유받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저녁에서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 그것이 군선교 비전이고 소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기도하고 만든 유튜브. 우리는 기도 좀만 더 하고 올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이게. 코로나19 이후 교회와 선교 현장에서 변화가 찾아온 것처럼 군 선교 현장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경험하기 원합니다. 우리 영상 또한 MZ세대 입대로 새로운 선교 문화가 필요해졌고 이러한 변화는 향후 군 선교가 감당해야 할 과제가 됐다. 잘 부르셔서 제가 긴장이 되는데요. 이 청년들이 이제 이미지 시대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교회, 현재 교회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그리고 왜곡된 그런 정보들이 많잖아요. 근데 군에 와서 재밌고 감동이 있다. 아, 그래서 내가 진작 교회를 다닐 걸 그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아하, 얘들의 그 왜곡된 정보나 잘못된 정보를 다시 교정해 줄 수 있는 그런 그 장소가 바로 군교회구나, 군선교나. 군대가 이젠 더 이상 고립된 곳이 아닌 보다 넓고 다양해진 선교의 장이 되고 있다. 이런 변화 속에 비전 2030 실천운동을 선포한 군선교 사역. 군인교회는 비전 2030 실천운동을 위해서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100만 장병을 한국교회로라고 하는 표어를 내걸고 새로운 군선교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매년 신앙을 가진 상태로 군에 들어오는 젊은이들 4만 명과 군에서 신앙을 새롭게 갖게 된 젊은이들 6만 명, 합하여 10만 명씩 10년 동안 100만 명을 한국교회로 돌려보내자는 그런 운동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양육해서 한국교회로 결연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하는 측면에서 이런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군선교가 나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고 100만 장병을 한국교회로 파송하는 군선교 사역. 군선교는 이제 한국교회의 연합사역을 넘어 한국교회의 청년선교로 인식해야 한다. 군선교는 청년선교, 나아가 한국교회의 미래다. 우리 청년들이 군에 와서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고 신앙으로 무장을 했을 때에 군생활의 많은 어려움들을 그 힘으로 극복하고 나갈 수 있기에 그것이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열매라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젊은이들이 군에서 이렇게 잘 신앙으로 양육돼서 사회로 돌아간다고 하면 우리 한국교회, 특별히 이 지역교회를 기둥같이 섬기는 일꾼들이 될 것이기 때문에 소중한 열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은총교회 청년회장 오승준 씨. 군 제대 후 스스로 찾아온 교회다. 승준 씨가 은총교회에 뿌리를 내리게 된 계기 역시 군에서 접한 복음 때문이었다. 이제 군대를 입대하게 되면서 군대에서 다시 교회를 가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서 우연히 한번 나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은총교회에서 군선교 사역을 하는 모습을 보고 찬송가를 불러주고 그냥 가시는 프로그램인 줄만 알았는데 신병교육대를 수료하고 나서도 이제 편지와 그 생필품과 전화, 면회 등등 집사님들이 방문해 주시면서 그 집사님들의 진심과 사랑을 느낄 수 있었고요. 그 부분에 감명을 받아서 전역을 하고 나서도 은총교회에 다니게 된 것 같습니다. 승준 씨에게 찾아온 예수님. 군대에서 만난 복음의 사건은 그의 인생을 180도 달라지게 했다. 신병교육대를 수료하고 나서 자대에 배치가 되고 나서 주일을 맞이해서 교회를 가게 되었는데 그 교회의 표어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청년들이여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는 표어였는데요. 그 부분을 제가 전역하고 나서도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감명이 깊게 남았던 것 같습니다. 그 표어를 기억하면서 저도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그렇게 느끼면서 노력하고 살고 싶습니다. 어느새 주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랑의 전도자가 된 승준 씨. 군대에서 만난 하나님 덕분에 삶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교회에서 청년부 회장의 책임을 감당하며 맡겨진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는 일이 현재 승준 씨에겐 가장 큰 비전이 되고 있다.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는 그 세상 것들에 불평이나 불만들이 많았었는데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세상에는 참 감사할 것들이 많구나 그런 점들을 느꼈습니다. 일단 지금 제가 취업을 해서 일을 하고 있는 부분들도 이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부분이고 이 부분들도 주님께서 계획해 주신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누리고 있는 출근하는 시간, 퇴근하는 시간, 일하는 시간 모든 상황들에서 저는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잘 지냈어? 군에서 다시 만난 복음으로 제대 후 또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승준 씨처럼 군에서 접한 복음이 청년들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더해가고 있다. 군대가 복음을 심는 일을 담당하고 한국 교회가 물을 주는 일을 맡아 세례받은 장병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일. 이처럼 군 선교는 대한민국 군대와 한국 교회가 함께하는 아름다운 사역이 됐다. 지금 현재는 이제 은총교회에서 청년회 회장과 찬양팀에서 보컬로 사역을 섬기고 있습니다. 보잘것없는 저였지만 저 같은 사람도 이제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면서 저를 보고 나서 크리스찬들은 이렇게 성실하게 사는구나 하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져서 그런 세상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복음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런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는 병사들이 더 많이 나오도록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군 선교 현장의 가장 아름다운 비전이다. 군선교는 항상 그때그때마다 넘어야 될 산이 있고 어떤 트렌드가 있고 또 그거에 따라서 이제 대응을 해야 되고 그리고 장병들의 현실 생활에서 가장 시급해하는 게 뭔가 정말 관심 갖는 게 뭔가 그런 부분들을 잘 캐치해야 되겠죠. 그런데 훈련소 상황이 지금 40%가 종교생활한 병력들이고 60%는 다 지금 생활관에 있어, 내무관에. 군 형편이 좀 복지적으로 많이 좋아지고 있잖아요. 예. 스마트폰 다 볼 수 있잖아요. 5시 이후로 다 볼 수 있고. 생활관에서 스마트폰 하나 가지고 그게 신인데 거기 정보 다 있고 집 볼거리 다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60%를 어떻게 이제 끌어내느냐 교회로 또 복음을 접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으로 그것이 이제 지금 우리 군목들하고 많이 대화하면서 지금 방법을 찾아 나가고 있습니다. 군대를 경험하는 모든 이들이 세상과 분리된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마지막으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절박한 현장. 그리고 여전히 일어나는 믿음의 변화들. 그 오랜 기적의 역사는 군 선교 사역을 통해 지금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